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고 이 말씀 들은 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3절, 4절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5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3절에 보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무거운 일, 힘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지키며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지요. 멍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영혼 안에 깃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아니면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그 무엇으로 느껴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화가 있을 거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거야.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기꺼이 자유로이 즐거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그 계명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계명이 무겁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세상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경주가 있어요. 이처럼 경주하는 삶,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 싸움은 쉽지 않지요. 이처럼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세상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요. 이 세상은 우리 바깥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가치나 정신이나 삶의 모든 태도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방식, 다른 삶의 태도,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해요. 봐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너에게는 이런 고난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괴로움만 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기도 해요.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핍박도 있어요. 최근 뉴스에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올 한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살해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나는 그를 믿겠다라고 끝까지 고집하면 오늘날에도 핍박하며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세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세상이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인 이 육신의 생각, 그것이 도대체 뭘 가리킬까요? 나라고 하는 것, 자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나, 사랑해야 할 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중심이 돼요. 자기를 왕으로 삼고 모든 가치의 질서들을 자리매김합니다. 그것이 교만이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믿는 바예요. 나가 여기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이거는 나에게 좋은 거야. 이건 나에게 좋지 않은 거야. 이것은 참되고 거짓된 거야. 이것은 선하고 악한 것인 거야.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자기 즐거움과 행복을 위하여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고자 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원하는 것이 뭔가, 어디에서 그들이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가? TV 보고 영화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죄다라는 게 아니에요. TV 보고 영화 보고, 그리고 뭐예요? 인터넷 공간, 스마트폰 하며, 유튜브도 뭐 많은 지식을 가져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깊이 있는 것, 고급 지식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요. 아니면 열심히 쇼핑몰,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사요. 이처럼 그런 데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자 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자기 자신의 자아가 중심이 되어 모든 가치의 질서를 재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며 그곳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 범위 안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인데 남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게 당신에게 무슨 해가 됩니까?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합니까? 내 주인은 나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나는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함으로 자기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들이지요. 그리고 이 육신은 그릇된 욕망,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먹는 것 이상으로 식탐이 있어요. 그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어요. 정욕이 있고요. 그리고 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게으름도 있지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요. 분주하게 이 일 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부족할 때에 나타나는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거든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것 외에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집 한 채, 두 채, 세 채씩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직장생활 성실하게 해서 퇴직금 받아도 노후가 그렇게 보장되지는 않지요. 내가 재테크를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불릴까? 그래도 노후에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에 나타나는 생각들이지요. 그 생각에 그 맨 앞장에 염려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주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지 않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즐겁고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해하는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진리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없으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지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생각들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무거운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요? 세상 때문에, 이 세상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러한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거예요. 중세의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단절시켜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떠나서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오늘날 현대판으로 좀 바꿔놓자면 이 세상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야. 그래서 직업을 고상한 직업으로 바꾸어 보고자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내가 목회자가 되면, 내가 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벗어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세상을 피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한번 여러분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떠나서 산속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한 일주일간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막 그 영혼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리고 막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막 넘쳐나고 막 그러는 것이 자절로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떠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거룩해지고, 그리고 막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정신이나 가치나 그 사람들 불신자와 관계 맺지 않고 세상 일에도 그렇게 연루되지 않고 그냥 홀로 산속에 있는 이것이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보내느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요한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격리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 속에 들어가 있거나 그것이 핵심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역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킴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했어요. 규칙을 지키고 규범을 따라 살아가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따라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아요. 세상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 자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세상을 이긴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중이지요. 우리는 승리했지만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지만 여전히 싸워야 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동시에 이기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해요. 세상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날쌘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진 않아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있었어요. 남한에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졌어요.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한 그 공산군들이 산속에 숨어들었어요. 그들은 그 한국의 지배체제에 순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이면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미 이 남한 땅에는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졌어요. 여기에서는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져 있는 죄, 세상, 그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누가 세상을 이겨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세상을 이긴대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해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대요. 그리고 5절에서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이거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누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회나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들이 똑같은 한국 사회에서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또 죄도 비슷한 거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어려움도 비슷하게 올 수 있어요. 똑같은 환경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선교들 중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두 사람이 감옥의 창살 밖을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한 명은 진흙을 보고 있고 한 명은 별을 보고 있다. 똑같이 감옥 안에 있는데 그 감옥 창살 밖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진흙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별을 바라봐요. 자, 예를 들어서 고난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자, 그러면 비그리스도인 이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괴로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과 그 환난을 벗어나 보고자 몸부림쳐요. 그리고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자기 생각으로 벗어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소망을 두고자 하심이구나. 이 고난 가운데 나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동일한 세상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별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낭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곳에서 소망을 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요. 이 세상은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세상의 지배 속에서는 안 돼요.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그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셔요. 이 세상보다 훨씬 큰 힘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힘의 공급을 받게 하십니다. 임신하면 뱃속에 태아가 자라나요. 이 태아는 홀로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양분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탯줄을 통하여 엄마와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영양분과 힘을 공급받아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탯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성취하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획표를 세워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알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질문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이 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나로 하여금 그러면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듭남이라는 사건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요.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이게 거듭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세상,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자,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리라. 참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 열매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자들이었지요.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갈망했던 그 심령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의 계명을 기뻐함으로 지키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에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